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실과 때가 되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뭘 해야 된다 그럽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빛의 열매는 몇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몇 가지냐, 또 의의 열매는 몇 가지. 그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성품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루어 나가는 거죠.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럼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풍파가 닥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내로 내 구원을 받는다. 내 영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세상에 보는 이 모든 실화들도 보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온상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렇죠? 노지에서 자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 길로 돌아서지 말라. 이것을 세상 말로 다시 말하면 신발을 바꿔 신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누라면은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친대요. 우리는 알고 가는 일이지 갑자기 닥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미리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야 그와 관계없다. 상관이 없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 말이죠.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다 보니까 뭘 하느냐? 손을 댑니다. 징계를 합니다. 매를 댄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바르게 써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신앙의 과정이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뭐 한다고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마디로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 후에 마지막 본문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 뺏긴 대상자가 누군가요? 빼앗긴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엄청난 세월 동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던 사건을 우리가 너무너무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을 가지고 누가 외치느냐?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3절 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슨 열매를 맺고요? 회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에 모든 민족 중에 먼저 택했지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들이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뉘우치고 돌이킬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걸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답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너희 것이야 남의 것이다 이거죠. 실컷 놀다가 뭐라 그래요? 네, 누가 죽어도지. 네. 나와 관계없는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미 도끼는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은 찍으려고요.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뭐 좀 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분을 진짜 몇 프로요? 100%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요 100%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걸 보게 되면은요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둔탁한 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아, 천국 백성이다. 아직까지 못 미쳤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요. 진짜 저분이야말로 참 신앙이다. 그죠? 그렇지 못하다. 볼 수 있잖아요. 목사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을 볼 때는 뭐예요? 항상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지요?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신의 신앙 상태를 알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딸 수 있습니까? 딸 수가 없지요. 그럼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맺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런 일이 있나요? 없지요. 그 다음 17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거 다 누굴 보고 말하는가요? 전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인이 많다고 해서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야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다고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내가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교훈으로서요. 그래 각자 많은 숫자대로 진실한 포도나무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고요. 진실한 나무면은 그렇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만약에 교인이 1000명 같으면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입니다. 뭡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예를 말하면은 무화과잖아요. 그럼 뭘 맺혀야 돼요? 무화과를 열매 맺혀야죠. 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는 사람이 많은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르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분별을 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맡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7교회도 봐도 그렇거든요. 그게 샘플이고 모델이거든요. 그럼 10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100%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100명이 들어와서 5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어느 것이 열매가 더 좋습니까? 그건 뭐 물으나 말하죠.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다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요. 만일 숫자로 열매를 알 것 같으면 이단들은 숫자가 적습니까? 많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척도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모습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어떤 교훈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한 것은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지요. 그분들이 하는 행위적인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지, 성경에는요. 그렇죠? 네. 행위입니다. 행위. 그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7년 환란 때는요, 동서사방 세계 어떤 훌륭한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신앙이 양성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해요? 네. 내가 그래도 몇천 명 되는 교회 직분자다. 이게 통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안 통한다는 거죠. 어떻게 양성을,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기준은 뭐지요? 성경이거든요. 성경. 이걸 절대로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왜곡해도 안 되는 것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싫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좋은 것만 내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본문에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뭐한다? 받으리라. 네. 그럼 지난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머리 해도 과거에 믿지 않을 때는 다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 이거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죄의 종이었다고 할 때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 인생은 타락한 백성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의 그 모든 법을 아담이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게요. 우리는 얼굴이 잘났건 피부가 어떻건 간에 다 그의 후손이지 우리는 뭐 별도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지난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슨 종인가요? 죄의 종이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까 무슨 종인가요? 의의 종으로 돌아선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니까 이게 뭐 계속 천국 들어가는 거는 그냥 나는 단상인처럼 생각하는데 주님 오실 때가 심판 때까지는 너는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건 뭡니까? 야,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때까지도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의인 중에 가려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고쳐야지 누가 뭐라 간다고, 아버지가 뭐라 간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성경은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보다도, 우리 부모의 아버지보다도, 선배 어떤 스승보다도요 성경이 더 스승입니다. 이래라 예, 저래라 예, 이래야 됩니다. 네 혈기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 그랬죠. 이루지 못한 데서는 이게 혈기 때문에 내가 문제구나. 그럼 무슨 열매를 맺는가요? 혈기는 뭡니까? 죄잖아요.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급하다 그럽니다. 코로나요. 코로나 지금 이것도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나라에는요 반만년의 세월이 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은, 민족은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밖에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어뜸이 되고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외면할 것 같으면 이건 또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비리가 없어가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헛돈 쓰고 부도덕하게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부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은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전에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는 부정과 불법이 아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려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지요. 예언기도 받지 않아도 성경이 예언입니다. 지금 나를 두고요.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대로 가다가는 무엇이라고? 사망이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영생이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종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든 가정에서 만나든 아무리 친한 부부관계든 간에 너무 만만하게 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의인이잖아요. 그럼 의인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어떻게 성경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야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럼 지내지 말아야 돼. 오늘 아침에 지냈다 이제부터는 지내지 말아야 돼. 우상제물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 토달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피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을 하나둘씩 고쳐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면은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답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난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방의 법에 매여서 살고 있었으니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했어도 그때는 무슨 종이었느냐? 죄의 종이었어요. 그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감사한 것밖에 없죠. 네. 모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라는 것. 또 교회가 하는 역할이 또 이것이고요.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 숨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을 드는 거예요. 채찍을 해서라도 어떻게 돌이키게 해서 죄를 씻게 해서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해주기 위해서 누구와 혼인잔치를 해요? 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시켜주기 위해서요. 너희들 옷이 더럽고 때가 묻어서 그것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환란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옷이 안 되니까 환란에 집어넣어서는 어떻게 해요? 환란을 받을 때마다, 그죠? 환란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터널을 벗어나오면은 어떻게 깨끗해진다는 거잖아요. 더러운 옷도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7년 환란이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때가 뭡니까? 세탁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럼 너희들이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갑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말이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말이에요.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래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고통을 네가 받는 것만큼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런 결과가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아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죽인다가 아니죠. 그런 후에 환란이 1260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한 날짜에 옷이 깨끗하게 빨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나팔을 불며 신부가 예비됐으니까 준비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마포 옷이 하나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씻어지는 게 그때예요. 네. 이래 놓고 보면은 후사 7년 환란이 감사한가요? 감사한지 않은가요? 모르고 들어가는 건 찡그리고 살아야 되겠죠. 한탄하며 살아야 되겠죠. 욕하며 살아야 되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이 통과되고 구원받는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이제 깨끗한 사람들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하고 공중에 끌어올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가 이 세상은 7 대접을 쏟은 후에 심판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세상을 거쳐가지고 새 예루살렘 8000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뭐냐? 후 3년 반에 되어질 이것만 알아도 돼요. 목사님들은 그거 절절히 알아야 되지만 성도들은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복잡한 일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은 다 몰라도 알면 더 좋지만,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몰라도 이 핵심만 알면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모르고 들어가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죠. 우리를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맞죠.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환란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1260만 원 한번 참아라 이거죠. 그것만 참아라는 거죠. 1260일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만 해다오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환난전에 들림받는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계시로 전하는 것을 보면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옳은 것도 판단해버리고 정지해버리고요. 너 성경 모르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 계시록을 잘못 전하면은 그만큼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도 못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이 뭐냐? 요한 계시록입니다. 노다지를 따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은요.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을 펼친 다음에 무엇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죽습니다. 모르면 저주받습니다. 심판당합니다. 간단해요. 아닙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본인들이 벌써 허브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허브를 티를요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참 하나님의 사랑,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나요? 안 되니까 어려운 구덩이에 집어넣어놓고는 네가 이런데도 예수를 믿느냐, 이런데도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여부를 보시고 계신다.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도 그냥 어떻게 해요? 같은 입을 덮고 자는 사람들도요 헤어집니다. 이걸 알면은 어림도 없지요. 예. 그래서 양심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살독에 살이 없습니다.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독에 가서 보니까 살이 또 나옵니다.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이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독에 살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진짜 일입니다. 이게요. 농담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니까 이거는요. 저는 그것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때 가면 어떻게 양식을 어떻게 몇 년치 재놓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살독에 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1260일 동안 양육받는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60일 동안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뭐를 꼬꼬를 잠그다시피 잠그고서는 비밀리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뭐 일주일에 2번 이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1번 이게 아니라 탐만 나면은 주의 종이면은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후 3년 반에는 3년 반 동안 뭐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이 마지막 1260일 동안 양육받는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기근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들을 풍족히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풍족히 준다 그랬습니까? 안 준다 그랬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미 드려라 그러잖아요. 성미는 뭡니까? 거룩한 살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바쳐라. 왜냐? 당신이 살기 위해서 앞으로 7년 환란이 닥치면 살이 떨어지는 살을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올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고서라도 가서 살을 살 수가 있는데, 슈퍼에 가서. 여러분들은 표도 못 받는다.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슈퍼에 가면 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사고 오면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삽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도 그렇죠. 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살을 주지 않으면 먹을 길이 없지요. 이때는 하나님 아니면 먹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처럼요? 사르밧세요. 그 지역의 과부처럼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 양식으로 무구병 떡을 만들어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줌 남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참 어떻게 하면 참 너무너무 박절하죠. 예. 그래 이제 엘리사가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요, 성미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미. 아시겠죠? 그럼 제사장 엘리사가 그 떡을 먼저 먹은 후에 사라밧 과부와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밀가루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은 다 먹어치우고 없습니다. 그 다음 끼니가 돌아와서 밀가루에 가니 밀가루독에 보니까 밀가루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백성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뭐 어떻게 할까 하지 마세요. 그 전에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열매 먼저 맺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른 건 다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그것을 먹고 그 다음 끼니에 또 보니까 또 있네요. 그럼 점심 먹고 저녁에 또 보니까 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 날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요 밀가루독에 밀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요. 이 말씀을요. 네. 하나님께 직접 먹여줘서 줬던 사건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에 나와요. 예.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1260일 동안 비밀 속에 감춰진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도 먹여줬을 텐데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때까지 참지 못하게 뭘 양식 끊어지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네. 이것을 아모스 3장 7절에는요.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요.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말씀만 있지 어떻게 양육한다는 방법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대로 선지자에게 다 일러줬다 했으니까 그걸 일러보니까 열왕기상에 가서 보니까 아 마지막 때 양육의 비밀이 이것이구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것을 참고하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지. 그게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그렇게 있죠. 새벽에 만나 내려줬지요. 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방법 또 하나 있죠. 사르와 과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밀가루 속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새벽에 내려줄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대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니까 그건 성미 거룩한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성미 거룩할 성자니까 살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져오라 하는 거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뭘 가져오라는 말은 거의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바로 안 가르쳐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책임이기 때문에요. 그럼 목사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기는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먹지만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렸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맞잖아요. 성미를 저에게 드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거룩한 성자, 거룩한 성미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을 안 받아갔으니까, 드렸으니까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 시에도 환난 시에도 어떻게 준다? 먹여주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말씀 한번 봉독 한번 해보세요. 시편 33편 19절에 이 말씀 한번 봉독하고 묻겠습니다. 시편 33편 19절 크게 봉독해보세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건 믿으시면 돼요. 기근 시에도 살게 한다는 거. 그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의의 종이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계명 중에도 어떻게 해요? 첫 계명이 먼저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비해야 돼요. 너무너무 비밀 중에 비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시간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금 찬송 많이 못 부르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는 속으로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죠? 속으로 부르는 것도 좀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어디서 토해내겠습니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늘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